거룩한 결단과 또한 믿음의 행함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그 불이 그 뜨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우들의 그 마음과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차게 주의 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 투성인데 우리는 훈련받지 못하여서 늘 불평하고 오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입술의 부정함을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언어로 수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 또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가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천국 복음이 증거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자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죄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왔사오니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오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왕이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9일 화요일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와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부터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의 이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지요? 제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는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느헤미야는 그 이름답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평안이 넘치고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과 위로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는 게 최고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백악관 지하 벙커래요. 거기 보면 이제 최고의 어떤 과학이나 국방력을 가지고 핵폭탄이 터지더라도 거기는 안전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근심까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이 기도와 준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두 개념이 우리가 서로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큐티를 오늘 쓰신 이 목사님께서 기도와 준비라고 했을까?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기도의 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거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요, 공부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은 본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도 있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 밥 주세요, 떡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기도 이후에 그 애프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는 다른 말로 노력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돈 벌어야지 해서 열심히 일어나고 땀을 흘리는데 영적인 세계, 믿음에 대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이 땅에서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돈 벌면 잘 살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요, 결국 자기의 바벨탑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벨탑이 결론이 뭡니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바벨탑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은 이 최첨단의 이 어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주시면요,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바벨탑 쌓고 여러분의 기념비 쌓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와, 즉 우리가 믿음의 행동과 또한 우리가 믿음과 또한 이 행함이 함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와 준비는 저 표현이라면 따라합시다. 믿음과 영성과 전문성. 이 기도와 준비는요, 영성과 이 전문성이 함께 결합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목사님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신다고 해요. 설교 딱 서가지고 막 그전에 딱 피고 요한계시록 20장이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럴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에는요, 신실함과 그러니까 그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 1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없더니. 자,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어저께도 이제 그 유대 절기에 해당하는 달이 나왔잖아요. 뭐가 났습니까? 기스를월 있죠. 어저께 기스를월이 얼마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몇 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9월. 정확하게 9월, 10월 사이일 겁니다. 9월입니다. 니산월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죠. 정월입니다. 1월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간적인 갭이 공백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4개월입니다. 4개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그 민족, 그가 살았던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의 일부와 성벽이 회파됐다는 그런 걸 듣고요, 그는 기도에 돌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장 4개월 동안 우리 전문 용어로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물론 그렇지 않을 때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도에 무릎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결국 뭐요? 기도가 강한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강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요 사실은 부차적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기도가 강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적인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게 느헤미야 때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인데, 바사 왕인데 기스를부터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술 맡은 가늠장이라고 그랬죠. 이 술 맡은 가늠장은 뭐예요? 지금 같으면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비서실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그런 어떻게 보면 권력의 가두를 달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생글생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령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병드는 거예요? 아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서 수심이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담감?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자기의 동족들과 고향이 있었던 우리 선배의 그 선대죠. 선조의 고향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 하나님의 이 비보라고 그러죠. 슬픈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지금 수심이 있는 겁니다. 왕이 묻는 겁니다. 아닥사스다가 야, 평소에는 너가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밝은데 오늘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든 뭐 하여튼 제국의 왕들 앞에서 여러분 신하가 근심 어린 얼굴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면 바로 불충. 왕에게 신하가 이렇게 불충했다 가지고 그냥 단칸에 목 베어버립니다.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그 왕을 예를 들어서 뭐 시해할 살해할 의도가 있으면 얼굴에 쓰여 있습니까? 안 쓰여 있습니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왕 앞에서 그런 수심이 어린 이런 거를 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처형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 앞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충신으로 인정하고요,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스토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짐이 없사오리까 하니. 우리 이걸 한 영국이나 이거면 왕은 느헤미야야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노? 라고 했는데 왕이시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이 주변에 내 어떤 사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동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 것 때문에 제가 그 내 동족 민족의 아픔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왕 앞에서 내가 수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진술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4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 귀환했을 때요 사실 누구의 춘령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고레스가 여러분 원래 그렇게 뭐라고 선하고 착하고 이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주물럭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요. 야 그러면 네 소원이 뭐냐라고 왕이 물은 겁니다. 그 찰나에 이 느헤미야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묵도하는 것은 묵상기도했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왕이시여 잠깐만 주여 아멘 이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 입술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한 기도의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준비되었던 사람인지 왕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냥 뭐뭐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기의 소원에 대한
자기의 비전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스토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손이 뭔데? 라고 하니까 왕이시여 제 손은 왕이 내려주는 막 은금, 보물, 땅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 땅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요. 왕이시여 제 소원은 제가 왕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나의 동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 그 성벽을 내가 다시 한 번 더 중건하고 재건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라고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준비된 하나님의 종의 그런 강력한 파워, 힘이라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려고 내가 기간을 정하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왕이 괘씸하게 생각했다면 이 자식 봐라 라고 했으면요 단칼에 그죠 거절하고 그냥 죽여버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닥사스다에 있는 마음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누가 주권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봐요. 그 당시에 세계를 천하를 호령했던 이 1인자는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이니까. 근데 그 제국의 왕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역사와 이 제국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게 기한을 주고 지금 말미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영접하여 유다로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조서는요 제가 예전에 5년 전에도 이 말을 할 때 그때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가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인터뷰 해가지고요, 이제 그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스포트 여권이지 않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조서는요, 왕이시여, 내가 왜냐하면 그 바사 수상궁에서 이렇게 가면요 몇천 킬로를 가야 되잖아요. 갈 때마다 여러분 그 나름의 그런 왕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전문용어로 프리패스. 여러분 참 그거 보면요, 이게 출입국가에서 보면요, 이 프리패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줄 서 있는데 부럽거든요. 그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이 저 어인이 딱 찍힌 패스포트 딱딱딱 보여주면, 조서 보여주면요 그냥 통과 이런 권한을 달라고 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상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아까도 했지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포로기한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한 것처럼 지금도 아닥사스다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선은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거거든요. 프리패스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제목,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만 한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이 회파된 부분을 다시 중건하고 성벽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파이낸셜이죠. 경제적인 그런 이 것들을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준비된 멘트라는 겁니다. 이미 느헤미야의 머릿속에는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어떤 비전이죠? 제가 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외부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비전이라 그랬잖아요. 텔레비전이잖아요. 이게 비치니까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느헤미야의 눈과 생각, 이미지 속에서 이미 완성된, 나중에 결론은 나옵니다. 52일 만에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보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왕이 오케이. 왜? 그만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인정받았던 충신이라고 합니다. 충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신실한 충신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믿음의 분량 따라서 은사대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었고 내가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이 분기대로 달란트대로 충성된 충직스러운 일꾼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했죠.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절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이 말이 뭐예요? 이제 통과 그리고 뭐예요? 중간에 도적들이 있으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 이게 뭐예요? 호위무사 해가지고요 폼나게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계속 나옵니다. 이념관들은 뭐예요? 이미 그 이스라엘 그 땅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그 땅이잖아요. 이거. 그다음에 그 유다 땅 이미 유다와 사마리아 근처에서 이미 먼저 정착하고 있던 강 서편 쪽에 있는 그 총독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느헤미야랑 사실은 경쟁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잘 되는 거 원해요? 원치 않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했죠. 영적인 싸움은요 영역의 싸움입니다. 우리 같으면 땅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영역을 여러분의 땅을 야금야금 먹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부흥케 하는 이 뭐예요 여러분? 부흥의 이 주역 부흥 메이커가 리바이벌 메이커가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똑같은 근심이라는 한국말이 위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근심과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의 근심은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 하여금 사명과 우리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그런 근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가 가진 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왜? 그 근심이 그 사명에 대한 근심이 우리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깨워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가진 근심은 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사명자가 가진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근심이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행함이 있는 사람이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